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은 그 누구도 자신이 악한 사람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들 착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서 가끔씩 우리도 모르게 못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괜히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믿다 보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거슬립니다. 그냥 그야말로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됐을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 생길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 우리 안에서 계속 죄책감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미움들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온 사회가 사실 미움이 많습니다. 진보와 보수, 종교 간의 갈등, 젠더와 세대 간의 갈등,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수많은 혐오와 갈등들, 그 뿌리 역시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회 안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어떤 사건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게 그냥 서로를 무작정 미워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어느 한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움을 선택한 기억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그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싸웠던 뱃속에 있는 두 형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앞부분만 읽었지만 이 설교의 말씀은 이 야곱과 에서의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리브가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기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무려 20년을 그 아기를 낳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에 아기를 낳았다고 했거든요. 20년 동안 기도하고 정말 20년 동안 기다려서 눈물 끝에 낳은 아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마침내 아기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여짜온대. 자, 여기서 이 싸운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라차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냥 보통 싸우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끼리 그냥 투닥투닥 싸우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라차츠라고 하는 말은 으스러뜨리다, 짓밟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상한 갈대, 짓밟혀서 꺾인 갈대에 쓰이는 말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뱃속의 두 아이는 보통 그냥 좀 태동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으스러뜨리려고 아주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태동이 아니었던 거죠. 아직 서로 눈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해서 옮겨 놓으면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어째서 내가 이렇게 존재해야 합니까? 어째서 내가 이렇게 존재해야 합니까? 20년을 기다려온 그 축복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까? 왜 내 몸 안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탄식이 낯선 탄식이 아닙니다.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기억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는 존재들, 우리 안에 적으로 각인된 존재들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하는 것도 참 힘들지만 미워하는 것도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태아에서부터 싸우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리브가는 우리들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내가 이렇게 존재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태중의 싸움이 단순한 태동이 아니라 두 민족의 조상이 될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갈등하게 될 것임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아기는 에서라고 했는데요. 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뒤에 나온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의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 태어나면서부터 보통 경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 먼저 나오려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어떻게든 먼저 나오고 싶은데 먼저 나오지 못하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불과 몇 초 차이로 그냥 줄줄이 이어서 몇 초 차이로 형과 동생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쌍둥이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형은 에서는 들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냥을 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서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성향 자체가 아주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사냥에서 돌아온 형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밖에서 막 뛰어다녔으니까요. 그래서 먹을 걸 찾고 있는데 때마침 집에서 늘 조용히 집순이처럼 있었던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에서가 그걸 달라고 합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죽을 줄 테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에서가 말합니다. 야,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얼른 죽이나 다오.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다고 장자의 명분이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런다고 동생이 형이 될 수 있습니까? 형 동생은요, 이렇게 죽 한 그릇으로 팔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 동생은 태어난 순서대로 저절로 정해지는 거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실 어린아이 장난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달랐어요. 야곱에게는 아주 진지한 계약이었던 거예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니 자기가 장자라고 우기는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불과 몇 초 차이로 태어났는데 꼴의 형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형이 되고 싶었던 거죠. 이제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됐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형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서로 자신이 형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일까요? 이랑선 쌍둥이, 생긴 것조차도 다르고 성격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는 달라서 싸운 게 아닙니다. 같은 것을 원했기 때문에 싸운 겁니다.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명분이 왜 필요하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 자리, 축복의 자리, 그 자리 하나를 놓고 둘이 지금 다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이렇게 믿었어요. 축복은 오직 하나, 장자에게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이 얻으면 나는 못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된 겁니다. 같은 것을 놓고 경쟁하다 보면 결국은 싸우게 됩니다. 나도 갖고 싶고 저 친구도 갖고 싶은데 물건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싸우게 되는 거죠. 창세기를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표를 두고 두 형제가 싸웁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했던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서로 경쟁하다 보면 싸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수없는 싸움들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그의 형들도 마찬가지로 형제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몰아 넣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눌러야 한다고 믿고 삽니다. 저쪽이 잘 되면 내가 못 된다고, 내가 밀려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순간 형제들은 경쟁자가 되고 이웃은 적이 됩니다. 이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이 슬픈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랍비들이 이 성경, 구약 성경들을 해석해 놓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요 이야기가 해설이 되어 있는데, 리브가가 뱃속에 아기를 이렇게 안고 뱃속에 품고 걸어갈 때 율법을 가르치는 학당 앞을 이렇게 지나갈 때는 야곱이 나가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신전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에서가 막 발버둥을 쳤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렇게 사실 랍비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야곱은 좋은 편, 에서는 나쁜 편 이렇게 정해놓고 이 본문을 해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에서라고 하면 에서는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오랜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미워해야 할 상대를 자꾸 에서의 자리에 올려놔요. 저 지역이 에서다. 저 진영이 에서다. 저 사람이 에서다. 그렇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 미움이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택함받은 사람, 야곱.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의 가장 나쁜 습관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해요. 그리고 항상 자기들은 선한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정말 세상이 그럴까요?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뱃속의 아이들이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아기가 어떻게 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따로 악한 존재, 선한 존재가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존재, 선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행동, 선한 행동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순간순간 악한 사람이었다가 또 어떨 때는 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의 아기들도 지금 뱃속에서 다투는 것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경쟁한 것뿐이에요. 누가 누구보다 더 착하고 누가 더 나쁘고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이었고 적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럼 그 형제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야곱과에서는 팥죽 사건으로 갈등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7장에 보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엄마 리브가와 짜고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 장자의 축복을 중간에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늦게 알았던 에서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도망을 가게 돼요. 외삼촌에게로 도망쳐서 무려 20년을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그래서 야복강을 차마 건너지 못하고 모든 식솔들을 다 먼저 보낸 후에 그곳에서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제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앞으로 닥칠 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며 기도합니다. 자,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았어요. 아내를 얻었고 12명의 아들들과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아직도 자기가 받은 축복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 씨름을 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절대 나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제서야 용기를 내어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도 형을 만나는 일은 너무 두려웠어요.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형이 자기를 미워할 것 같았고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날 때 어떻게 하냐면 동생 야곱이 형을 향해서 7번을 절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드디어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 만에 만났는데 에서의 반응은 야곱이 기대했던,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거예요. 태중에 서로 으스러뜨리려고 그렇게 싸웠던 형제가 마침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미리 준비한 선물을 건넵니다. 염소와 양이 각각 200이 넘고요. 낙타와 소와 나귀까지 거의 500마리가 넘는 엄청난 가축대를 선물합니다. 그런 선물을 보고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9절 말씀이에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내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선물 나 필요 없어.
그렇죠. 데리고 온 사람만 400명일 정도면 이미 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미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이미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지고 만족해지니까 동생에 대한 미움도 사라진 거예요. 굳이 원망하며 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 미움과 분노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대답합니다. 33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자기도 족하다는 거예요. 형님, 제가 이거 무리해서 드리는 거 아니고 저도 충분히 많아요. 저도 만족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화해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세요. 평생 축복은 하나뿐이라고 경쟁했던 이 형제들의 만남이 이제는 서로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고. 네가 그거 다 가져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양보하고 화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3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평생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혹은 질투의 대상이었던 그 에서의 얼굴이, 그렇게 원수 같았던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입니다. 야곱은요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나서 그곳에 이름을 붙여요. 내가 이곳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이 장소를 평생 기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형의 얼굴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이 두 형제가 그냥 싸운 것도 아니고 서로를 으스러뜨리려고 그렇게 심하게 싸웠던 그 두 형제가 어떻게 그 싸움을 멈추고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답이 간단해요. 두 사람 모두 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사람, 만족한 사람,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여유로워지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 복 하나를 놓고 싸워야 될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던 겁니다. 이미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내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셨구나. 내가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것으로도 이미 족하구나. 족한 사람은 더 이상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족한 사람은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두 형제의 싸움은 누가 이겨서 끝난 게 아닙니다. 둘 다 만족해서 끝난 겁니다. 자, 리브가가 처음 했던 말 있죠. 어머니 리브가의 탄식. 어째서 내가 이렇게 존재해야 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는 이 질문. 제가 오늘 성경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세웠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존재해야 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은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한복판에 이 싸움의 한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도 모르게 어느 한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너무 괴로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죄책감으로 자신을 짓누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된 존재예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시고도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리브가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아셨고 그 싸움 너머에 있는 이야기들도 아셨습니다. 뱃속에 있는 그 두 형제가 먼 훗날에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서로 두 나라가 되었다고,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진영,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적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존재들이 어우러져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움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꼭 미움으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움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미움은 싸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은 우리 안에 감사가 차오를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미움이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길은 어둠과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몰아내는 길은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그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면 됩니다. 내게 족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놓고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두고 씨름하며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평안해진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형이 변해서 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족해졌기 때문에 형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봅시다. 혹시 우리에게, 나에게 여전히 에서가 있는가? 이유 없이 미워하고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적이 되어 있는 사람, 누군지도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부터 내 마음에서 밀어내온 사람은 없는가? 그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에서의 얼굴은 어쩌면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한 지역이나 이념이나 진영이나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에서를 우리는 어떻게 품어야 할까요? 야곱은 20년 만에 만난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봤기 때문에 원수처럼 두려웠던 형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의 눈에는 원수의 얼굴도 다르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보는 내 눈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싸우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이없고 그 탄식하던 그 자리에서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길입니다. 이 주간 우리의 그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경쟁하고 다투고 미워하며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이미 족하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